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현상과 본질을 옆에 두고 비교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비유가 히브리적 세계관과 구약적 상징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그 유형 분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삶에 맺히는 그런 열매에 대해 더 깊고 통합적인 그런 통찰로 들어가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들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살아 움직이는 실체, 즉 사건이며 능동적인 현실입니다. 말씀은 부러지는 순간부터 자라며 생명을 바꾸고 방향을 틀게 하는 그런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마다 창조가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마침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사건 중에서는 천지개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표현은 단순히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잊지 말자는 그런 교훈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좀 고쳐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존재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의 의미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천국 말씀, 성육신된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아무나, 이 아무나에서 누구에게나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이 중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마음에 닿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경우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자기 욕심과 그리고 종교적 자존심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길가는 히브리적 상징에서 반복된 습관과 종교적 형식에 눌려 굳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감정을 넘어서 삶 전체의 중심, 결단과 방향성을 포함한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즉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너무 오래 밟혀 단단해진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러한 마음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20에서 21절입니다.
돌밭입니다. 이 땅은 겉보기에는 흙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싹을 틔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 흙 밑으로 보면은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큰 바위 말입니다. 히브리 땅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신앙은 쉽게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마음은 감정보다 깊은 영역, 곧 의지와 실천의 자리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단지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그런 결단을 뜻합니다. 이 땅은 말씀을 얕게 수용한 상태, 곧 감동은 받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말씀을 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22절은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타락 이후 땅이 낸 저주의 상징이며 사람을 찌르고 질식시키는 장애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속에서 자라난 욕망의 뿌리이며 결국 말씀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상이 되기에 늘 조심스럽게 다루어왔습니다. 결국 이 가시덤불 밭은 말씀은 들었지만 이미 마음의 주인이 다른 곳으로 차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중 구조 속에서 질식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밭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열매 없는 자, 또 천국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결코 이런 마음 상태는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결국 창조와 구속의 말씀을, 천지개벽하는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좋은 땅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땅은 특별한 조건을 타고난 그런 땅이 아니라 갈아엎고 그리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제거한 결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기견된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삶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매는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의 산물이며 삶의 방향선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표현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창세기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은 인간의 농사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심긴 그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맺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말씀을 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나 분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뒤집는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 또 자라지 못할지를 드러내는 깊은 영적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 마음 상태, 길가, 돌밭, 가시밭을 보여주시며 좋은 땅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상태라고 절박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되는 건가? 성경은 후자라고 단언합니다. 믿음은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환, 곧 뒤집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삶이 바뀌는 근본적인 사건을 천지개벽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전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로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시편 33장 6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완성을 거부하고 무효화하는 그런 심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운다는 무서운 표현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셨음에도 그분을 거절한 자의 실존적 단저질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말씀이 아닌 현상과 욕망을 더 실제로 여깁니다. 말씀은 들리지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돌이키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과 자기 틀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 최선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최선인 것입니다. 종교인의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상이 실제이고 하나님은 개념이라는 것.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곧 떡은 실제고 말씀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감정적 종교 체험, 즉 천사 수종은 실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곧 만국의 영광은 실제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 종교인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포장한 기만일 뿐입니다. 이처럼 종교 생활은 결국 만들기로 전락합니다. 말씀조차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내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구원조차도 내 확신으로 결정하려 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신은 옳지 않으면서도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위선, 그 뿌리는 모두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그런 삶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은 아프지만 그대로 받지 않고 나에게 맞게 돌려 해석하고 넘깁니다. 그렇게 삶 전체는 결국 만들어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그 거짓에서 해방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녀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릴 유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 유업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단절된 자기 확신, 감정적 신앙, 이중적인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거듭나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하고 말씀이 생명으로 피어나야 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성육신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자녀는 말씀이 쉐마되어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것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즉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고 가족에게서 배척당했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현실 속에서 공동체가 다시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려는 그런 몸부림의 산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떠나는 이들이 생겼을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남고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가?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자라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깊은 대답을 건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 대상이 회당 유대인들, 즉 말씀을 들었으나 회당 중심의 율법적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이미 굳었기에 그 말씀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빼앗기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돌밭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그들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회당에서 추방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로마의 박해, 이 모두가 그들을 흔들렸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마태는 이들을 향해 말씀이 마음을 뚫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이 복음을 적어나갔던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또 다른 이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고 경제적 불안과 생존의 압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자라기에는 마음의 가시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비교와 욕망의 가시가 말씀이 숨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할 것 같아도 또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모든 땅이 버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는 말씀을 품고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자리였고 그들은 조용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로 인해 마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한 번만 그렇게 품은 게 아니라 계속 품고 때론 울며 때로는 실망하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설명을 단지 일반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곧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6장 60절이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듣기 어려운 것은 기존의 삶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게는 위로이자 격려였고 동시에 기준이자 분별의 렌즈였습니다. 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이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결코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 공동체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밭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나간 밭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길가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돌밭처럼 말씀의 감동은 있지만 고난이나 희생의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 같이 말씀을 듣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질식되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으로 순전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 상처 속에서도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무너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어떤 밭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밭이 기경되어 열매 맺는 삶을 바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결코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820 나눔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길가, 돌밭, 가시밭을 기경하여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된 좋은 밭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눔 가이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 내 마음 밭은 어떤 밭인지 돌아보며 한번 나누어 봅시다.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지개벽 같은 삶의 전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밭을 기경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삶을 바꾸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의 사건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 하나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경과 상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항상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